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되레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18쪽 즈음에 있는 시편 25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중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 요청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기죠. 우리 선재가 심한 장염이 찾아와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선재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 어린아이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150개의 시 중에 지혜의 시라고 불려지는 시가 있는데 이 지혜의 시라고 불려지는 시가 모두 18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25편 시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시, 그런 시들을 지혜의 시라고 이름합니다. 시편 25편이 이렇게 지혜의 시라고 분류를 하는 것은 결국 시편 25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환난에 놓여져 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에 빛인 줄 저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지혜의 시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건 다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단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쿡 하고 꽂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이 말씀 붙들 거야 하면 그 고백은 지혜의 시인 겁니다. 시편에서 대표적인 지혜의 시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노래하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지혜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이렇게 단순한 안내서에서 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이처럼 단순하게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시편 1편인데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25편은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면요, 말에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언뜻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시를 쓰는가 알 듯하다가도 정작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들도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기도해 보면 잘 압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때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뭔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지? 내 스스로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아니 환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기도가 앞뒤가 없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혜의 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시는 환난당한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논리가 정연하겠어요? 정신이 없는데. 네? 정신이 없는데.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견뎌내고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논리가 정연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기록.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는 주님을 우러러본다고 하고 15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고 21절 역시 주님을 바라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도 여호와는 그의 도로, 그의 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 주님 바라볼 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령 하나님이 도와줘도 나중에요 도움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새벽 예배 이런 예배 드리실 때에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일이 잘 되실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바라보러 이렇게 예배당까지 왔다가도 정작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막상 환난이 현실이 되면 주님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해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예배당까지 왔다가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가 버린 것처럼 까딱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인생 황혼역에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 끝부렴이 되어서야 겨우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못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교육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도 완전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의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완전히 나 혼자 남은 것과 같은 순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한마디 단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붙들으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도 이 환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잊고 싶어집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리얼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여전도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카톡으로 성경 읽기 운동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과 연관된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깊은 절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좀 됐죠? 카톡 문자가 카톡 하고 오더래요. 근데 그날 자기가 너무 힘든 때였대요. 성경 통독을 하자고 카톡이 오더래요. 평소와 같으면 무심코 그런 문자 외면하는 성격상 누가 시켜서 일을 안 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도 누가 시켜서는 안 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태도 아니에요. 누가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 불현듯 마치 마음 안에요. 그 본인이 표현했던 그대로 제가 그때 적어놨던 것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그때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 너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 이 음성이 확 들려졌대요. 이거 지금 리얼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단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라고 막 끌어당기는 듯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대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그 성경 읽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눈이 떠져가고 있대요.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이었구나.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 눈이 떠져간대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겹쳐서 왔죠. 여러분, 마귀는 잘 압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었던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욥도 그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마음이 욥에게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욥의 마음 안에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에게 일어난 그런 일처럼 욥의 마음 안에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의 상황이지만 나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욥기서 23장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했도다? 귀히 여겼도다. 11절과 12절은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순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또 올 겁니다. 지금 와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우리가 그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 성경을 피는 겁니다. 성경을 피시는 것.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저는 코로나19 이 시대가요, 우리 진흥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조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갖고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천만에.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19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교회 생활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아니, 저도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말씀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비밀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분명하고도 분명한 징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시절의 죄를 이야기해요.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죄입니다. 다윗 자신조차도 그 죄를 지었는지, 그때 그것이 죄였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냥 지나왔던 것들, 그런데 그게 지금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시절의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그 죄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해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면서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신이 젊은 날에 지은 죄,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 그 죄가 환난을 당한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죄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나만 그 죄 지었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큰 죄였었구나.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빨리 살펴보는 겁니다. 요즘에 나는 교회 가기가 좀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사실 어제 수요 예배 때 오랜만에 수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어제 말씀도 좀 전하고 담임 목사가 좀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할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안 열려요. 야, 진흥교회 성도들을 너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해야 할 일은 나하고 중매시키는 일이지,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갖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에 오면 네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앙 무대에 서지 않고 중앙 무대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정말이었어. 왜 저라고 인간적으로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다가가 줄 거고 내가 붙들고 있어. 할렐루야. 난 그걸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제 개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지. 이게 한국교회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아니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 교회입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온 게 무엇인지 지금 다윗이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죄라고 느끼지 못하였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 바라보고 살았구나 하는 것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들은 나 중심이 될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만든 신. 이 책, 이 가을에 필독도서로 추천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만든대요. 그래 놓고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육군 3사단 소위 백골부대에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해서 화요일날 입소해서 금요일날 저는 강원도 철원으로 밤 12시경에 출발해서 1시경이 넘어서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월 2일경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좌로굴러 우르굴러를 해가지고 연병장을 다 녹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하고 난 뒤에 제가 군복을 입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 저는 내가 군인인가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 군대의 분위기가 그냥 무서웠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백골부대 훈련소 지휘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입소한 신참이지만 여러분이 군복을 입은 이상 이제 여러분은 뭐하다고요? 군인입니다. 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저 신병훈련소에 이제 막 입소한 신참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은 내 아들이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병훈련소에 갓 입소한 신참이라고 해도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군인이듯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둘째는 나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오늘은 정황석 집사님, 박상훈 집사님, 김은덕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우리 김택진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제가 눈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데 장염으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황석 집사님, 박상훈 집사님, 김은덕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김택진 어린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을 필사한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함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